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침례와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예수님의 이 생애를 영화로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쭉 만든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은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드라마 장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침례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아마 평상시처럼 목공소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 식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혹은 수리도 하고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는 손님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와서 침례를 베푼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것은 그런 목공소나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입소문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되었음을 깨달으십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의 때는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은 다니엘 8장에 나온 바로 그 때인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그러니까 490일, 490년으로 이 백성을 위해 때를 정했다 하신 바로 그 때를 예수님께서 회상하시고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외침이 바로 그때 예언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예언의 시작과 완성을 가리키는 그 때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한글 시대의 소망을 보면 그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런데 영문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Recognize the call. His time had come. 우리말로 하면 소명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목회 면접 중에 늘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목회적 소명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다는 소식이 그분께는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신 소명으로 그분께서 알아들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소명임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통해 듣게 되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와 작별을 고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세히 이야기한들 그녀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마 내 때가 되었습니다. 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고 집을 떠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향하여 가는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을 향하여 내려가는 무수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찾아 내려가셨습니다. 산지에 위치했던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 호수, 요단강으로 내려가신 것이죠.
침례 요한이 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반응은 아마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나왔던 빌라도가 묘사한 것과 아마 비슷한 첫 인상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저는 죄인의 흔적이 없는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아주 어린아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도 웃고 있는 그 아이의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순결함, 단 한 번도 어떤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순결함의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첫 인상은 이와 같았습니다. 정숙하고 존귀하고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그분을 요한은 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단번에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내게 침례를 달라. 그랬더니 요한이 머뭇거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need to be baptized of thee. Comest thou to me? Suffer it to be so now. For thus it becometh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I baptize thee, having authority from the Almighty God, as a testimony that ye have entered into a covenant to serve him.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를 물속에 장사 지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었다.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으로 인도해서 그분을 물속에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슬픈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이 참 오늘의 말씀과 비교가 되고 또 대조가 되고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정말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데 정말 고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침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물로 들어가서 공의로 심판을 받고 죽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아마 이미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나서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 새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주님을 보았을 때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 임하시는 장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추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인데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물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시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침례받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강 언덕으로 나와서 아마 그 언덕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응시하며 그분께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소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을 향한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민했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이끌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바로 예수님께로 내려온 바로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내려오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연결되었을 때 그분의 보좌에서 빛이 내려오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일은 천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의미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 의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인류의 대표로 경험하셔야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 모본, 대표로서 보여주신 이 모본과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이요 전진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노력은 계속적이고 끈기로워야 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를 지속하는 것은 중단 없는 노력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은 불가항력의 힘으로 얻어지고 확고한 목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그토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진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훈계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도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던 그의 삶은 이제 신접한 자에게 묻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끊어지니까 묻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묻지 않는 생애, 그것이 사울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하던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미 여러 차례 블레셋을 이겼고 이제 어떻게 이기는 줄도 알고 그들의 싸움 성향도 잘 아는 그때에도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를 엄습하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결된 마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대비되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우 사소한 것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날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빛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로의 계단에서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보면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의회에 불려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대표자
치빙글리와 다른 대표자들을 보내서 의회에서 논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말틴 루터를 데려오라는 명령 때문에 루터가 의회에 출두하게 되죠. 그의 앞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에서 루터는 기간을 하루만 더 달라 하고 여관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었던 다른 신부와 사제들이 고백하기를 그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또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도 이 화이트 부인의 기도는 정말 감격스럽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된 기도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무척 창피합니다. 누가 들을까 봐. 그런데 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애타게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기도. 화이트 부인은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보여주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펴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영어 원문에 보니까 오프닝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그것을 펴놓는다고 했지만 영어에서는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막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내 형편을, 지금 형편을 알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이기적 욕망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내 마음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형편을 아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 형편을 아뢰면 문이 열리게 될까요? 그것은 나의 죄된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내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우리의 문 앞에 쓰레기 더미가 가득 있어서 열지 못하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그 쓰레기 더미들을 치워달라 요청하고 깨끗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은 자연히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고 포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침례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께서 물로 씻음을 받고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이 죄인이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이제 내 마음에, 열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행복을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전의 죄는 물로 씻어버리는 의식이며 또 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치르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열고 그분과 결혼하는 결혼 예식이기도 합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죄악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죄를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침례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묻는 삶, 그것이 바로 침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생생히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삶입니다. 우리 내일 있을 침례식에 우리 모두도 우리의 마음을 싣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또 주님 안에서 날마다 묻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